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의 사람이, 희락의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인내와 자비의 사람이, 양선과 충성의 사람이,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완전하게 맺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삶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열매를 맺고 내 힘으로 주님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이런 표현과 말씀이 무려 12번이 나옵니다. 아주 열매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키죠. 거한다, 붙어 있다, 그 말은 같이 산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산다, 주님께 붙어 있는다, 이 말은 첫 번째로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미국으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떨어져 살고 거기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여기 캐나다에 사는 부모와 아이는 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정말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듣고, 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시간을 일부러 내서 기도 생활도 하고, 왜?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부가 처음 결혼하면 다른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같이 살다 보면 생각도 말도 느낌을 받는 것도 점점 비슷해지고 닮아갑니다. 심지어는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얼굴도 닮아간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그게 전부 다라면 예수님을 닮는 일이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기꺼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집안에 같이 산다, 더불어 산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바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 그러면 그것의 바른 관계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른 관계의 삶입니다. 그때 비로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이게 싫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순종하고 사는 게 싫은 사람은 가출합니다. 그래서 자녀 중에도 부모 밑에 있는 것이 싫고 순종하는 게 싫으면 가출도 하고 탈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본문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한 집에 살면서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면 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집안에서 해라 못한다 큰 소리가 난다면 더 보지 않아도 그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께 붙어 있다, 주님과 같이 산다, 이 말씀은 주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면 주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 소원하시는 것,
기꺼이 들어드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비즈니스 빨리 떼돈을 좀 벌어서 55세에 은퇴하고 내가 좋아하는 골프만 치고 살겠다, 여러분 이것을 꿈이라고 가지고 있는 분 혹 계십니까? 그게 꿈이었는데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했다, 뭐 그러십니까? 아니,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생업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주님을 잘 섬길까? 뭐 잘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도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거기에 관점을 맞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대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게 살려면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과 대화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대화합니까? 대화할 때 아주 편안한 대화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디 가다가 좋은 거 보면 주님 참 좋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실수하면 아유 주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필요한 대화입니다. 주님 기도하고 자야 되는데 내가 아는데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그냥 일찍 자겠어요. 이것도 대화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화가 있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대화예요. 2절에 보면 깨끗하게 한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는 손질한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손질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손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손질을 하십니까? 아주 하나 예를 든다면, 직장에서 진급하기를 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실망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게 했어요?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이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떠면 하나님께서 너 과장 진급하면 사람 많이 만나야 되고, 그러면 술 많이 먹어야 되고, 바빠지면 가정도 교회 생활도 너 제대로 할 수 없어. 어떠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필요 없는 것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손질하고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막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아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손질을 하실 때 그게 내게는 역경으로, 고난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러지 말고 빨리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나에게 주신 것은,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며 지금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자르고 그리고 손질하시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도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왜 이런 축복을 지금 제게 주세요? 여러분, 이 질문 안 하면, 축복 많이 받았을 때 이 질문 안 하면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역경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얻을 수 있다면 역경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와도 이런 질문 전혀 하지 않고 산다면 역경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사는 것이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질문, 주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자의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보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일을 나도 한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삶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존재 방식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물으시고 여쭤보고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섭리를 가지시고 계획과 경륜이 있어서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고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 곁을 지나가면서 문제가 내 옆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 그래서 이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는 내 삶을 조절해서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오늘을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자꾸 하나님이 뜻을 바꾸세요.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며 주장하며 그렇게 사는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탕자의 삶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계획 관심 없어요. 자기 방법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아버지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그렇게 바꿔서 해줬잖아요. 그것이 탕자의 삶이었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자꾸 하나님에게 맞추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자꾸 맞춰 나가면, 우리 생각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꾸 맞춰 나가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주님과 계속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익사이팅해집니다. 우리 삶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면 사는 것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 안에 사는 것은 간격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란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간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문제, 그 사이를 가로막게 만드는 문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회개의 삶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노래했던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이렇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불완전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에 짓게 될 그 모든 죄까지도 정결케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여전히 오늘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내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내가 죄 짓고 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것,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양심이 화인 맞을까봐, 마비될까봐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때려서라도 깨우쳐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목욕한 사람은 손도 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그 열려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한 가지는 절대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분은 이 본문을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가설된다, 그렇게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도 응답,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기쁨입니다. 11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겠다. 주 안에 거하고 열매 맺는 삶, 아직도 이것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에게 가서 절대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때 그 표정을 보십시오. 그 속에 이미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 기쁨이 따릅니다. 당장은 그것이 어렵게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어려운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기쁨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열매를 맺어본 사람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과일나무는 없습니다. 과일나무는 원래 실과를 맺히는 나무이지요. 이와 똑같이 열매 없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진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며 일생을 그렇게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같이 축복할 뿐만 아니라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뭔가 고민하고 오늘부터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힘써서 주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축복을 누리고 이런 삶을 내가 살기 시작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와 그 삶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 안에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우린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어떤 아이는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올라갑니다. 또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기도 하고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가는 그런 자녀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꼭 졸업하고 올라가는 것만 아니고 한 학년씩 다 진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면 우리 장년도 오늘 진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진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가운데 89학년에서 90학년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진급하는 겁니다. 근데 진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한 학년이 더 올라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학년이 높아지고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그 얘기만 아니고 주님과 더 깊이 살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연륜이 더해갈수록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열매 맺는 것 힘든 일이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라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 작정을 하고 첫 달은 사랑, 이번 달은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분이 계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열망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애써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이만큼 맺었어요. 그게 아니고 사랑의 주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주님이 저절로 나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밭에 밤에 가보세요. 포도나무가 밤중에 열매를 맺으려고 밤에 낑낑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왜 포도나무 가지가 낑낑거립니까?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래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냥 가지는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선하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주님께 붙어있는 일을 힘쓰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거 하면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내 학년이 20학년, 30학년 올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죄악을 제거하십시오. 기도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고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을 내 삶 속에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모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능력을 가지고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까지 우리 삶의 결론이고 고백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열매 맺어라 그러지 않으시고 내게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힘써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일에 내 마음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주님의 아름답게 맺으셨던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이런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 붙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때로는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상급 학교로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발을 디디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복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